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디의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은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로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다 함께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아멘.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했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다르게 언급된 부분들을 그냥 오늘은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읽는 거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에 바로 지금 얘기하면 6월절 다음 금요일 저녁이니까요.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갔는데 그 베다니는 누구냐? 나사로가 살던 곳이고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최근에 살렸던 사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 12장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렸던 집에 오셨죠. 그래서 그것들에 감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평소처럼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나사로는 그들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나드의 향, 아주 순전한 한 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건 되게 비싼 거란 거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 머리로 닦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집안에 그 나드의 향기가 가득했다. 이 말씀만 갖고도 의미가 깊은 것이죠. 그가 찾아왔고 그런 예배하는 모습 속에 그 예배의 향기들이 그 감동들이 넘쳐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얘기하기를 그걸 딱 보면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배반할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가면 배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1년치나 되는 보급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느냐 하고 꾸짖었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죠. 돈깨를 맞고 있어갖고 돈이 그리 들어오면 그 지가 착복하려고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좋죠.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게 명분이에요. 호죠. 교회 형살랑 그 돈 가지면 가난한 사람 몇 사람 먹이겠다든지 누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명분이 좋죠. 근데 진짜 그가 그 의도가 그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자기 주머니 꺼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 볼지도 못했을 뿐더러 교회 상황에 있어도 도둑놈이에요. 돈 맛을 알아서 괜히 그 돈이 왜 그렇게 헌금으로 쓰지 그렇게 했냐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내비를 둬라. 그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 네가 그렇게 건들고 그럴 사람 아니야. 리버얼로 내비를 둬. 그는 사실 그 향유를 내 장례식에 대비해서 준비돼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했든 모르했든 진짜 이 부분을 봐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것이고 죽을 거 늘 얘기했던 그 얘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말해야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었겠죠. 그 상황들이. 그래서 그 말이
통할 수 있게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러겠지만 내 장래를 위해서 그 향유를 준비한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계속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우선순위로 보면 가난한 사람 도움은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를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타이밍. 나를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 중에 그렇게 향유를 해서 이 부는 그거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것들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많은 사람이 몰려들죠. 유월절 때문에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고 더더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은 그분이 죽음에서 살렸던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덜 얘기하지만은 예배는 좀 사치스러워야 돼요. 고급스러워야 돼요. 우리는 좀 못 먹고 조금 집에서는 그렇더라도 예배당은 좀 깨끗해야 되고 그렇지. 예배당이 지저분하고 운막 같고 그런데 자기는 뭐 편박은 그때 살면 그거 되겠냐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예배는 늘 낭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 되는데 왜 그 비싼 1년치 그걸 다 퍼와버리냐. 1년차, 2년차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그렇게 봤지만 예수님은 얘기를 했죠. 가난한 사람 언제 있어? 가난한 사람 돕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됐었어? 너희들이 생각만 있으면 언제 도울 수 있지만 예배는 딱 주일에 한 번 드린다든지 수요, 금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이 똑같은 얘기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 서로 다른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배단이 있을 때 그건 맞아요. 배단이잖아요. 배단 말. 그런데 어디에 있으냐면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희한하죠. 지금 분명히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 마르다가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무슨 갑자기 시몬도 문둥병자라고 알려진 그 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을 쭉 보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어떤 여인이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에다 부었다는 거예요. 발에다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에요. 거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뭐 아주 분개를 해가지고 왜 그렇게 낭비를 해? 그냥 한번 치료만 말 걸 가지고 밥 한 끼 먹고 뭐 끝날 거고 왜 그렇게까지 요란을 박적을 떨어?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명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그걸 다시 알고 얘기하시죠. 왜 저 여인을 괴롭히냐?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저 여인은 나한테 너무도 아름다운 일을 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나한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향유. 그는 beautiful things to me. 나한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같은 얘기죠. 가난한 자는 언제든 있지만 난 너에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식이 준비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기에게 이 부분들의 영적인 부분을 해석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 이 말이죠. Here this gospel is preached through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오늘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관련된 고난주간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마리아 얘기를 해야 한다. 이 향유를 부은 얘기를, 여인의 얘기를 해야 한다. In memory of her. 이 귀한 일들, 나에게 좋은 일한, 정말 진실한 모든 것 다 바쳐서 한 그 애배자인 이 여인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그건 마리아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리아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많이 근접했어. 공관복음에서 특히 루카서는 조금 이렇게 더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 두 개는 거의 같아. 그래서 거의 같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전체 차이가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런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시몬 더 래퍼, 문둥병자 시몬 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이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향유를 머리에 붓냐 다리에 붓냐 또 틀리죠.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왕 같은 기름 부음의 그런 형식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사역의 길로 가는 그 부분도 되겠지만, 발에 부른다는 것은 그것을 사역, 역사하는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로 있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그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들 중에 몇 명이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낭비를 하냐? 어? 그러면서 그들이 막 굉장히 리뷰부터 하실래 굉장히 나무라 크게 땀을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그걸 거기다 그렇게 깨부수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태복음하고. Why are you bothering he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같은 표현이니까. 그리고 the poor will always be with you. and 하나 붙여진 건 you can help them anytime you want. 네 맘만 있으면 그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야.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나는 있지 않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거는 she did what she could. 그 여인이 그 순간에 그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그가 뭘 대단한 걸 하겠어요? 남자들 모여 있고 자기도 초대받지 않는 상황에서 할 때 그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향유를 저 장례 대비하는 형식으로 의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똑같은 말이 다음 나오죠.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온 세상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녀가 내게 했던 일들이 말씀되어야 될 것이다. 늘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지난 우리도 같이 기억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거 한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혼란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거라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능하면 성경 공부를 집중하면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저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누가 초대했냐면 바리새인 초청을 했어.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어. 그 바리새인 집에서.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오는데 그 여인 어자 Who live a simple life. 죄가 많이 죄지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밭을 얘기하는 리키 건물은 그가 도심에서 사랑을 팔아서 창녀 길거리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거 아닌데? 마리아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한 여인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변하나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꼭 잡아야겠다 했겠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 그런데 그래서 도시에도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걸 알고 그가 그냥 초대도 없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난도없이 끼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발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그림이 여리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 눈물을 적시면서 그 머리로 이거 닦고 그리고 향유를 거기다 부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바리새인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아니고 혼자 생각했어. 아니 예수가 저 여인을 모른다는 거야? 저희가 어떻게 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뭐 자기 몸에 이렇게 대고 뭐 발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제약된 것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제가 이렇게 네 복음서를 다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복음서가 모두 다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은 전혀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찔레버트 베어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아니면 몇 개가 겹쳐 있냐 이것들이 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누구였다는 언급은 안 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또 다른 여인, 죄가 많은 여인, 길거리 여인,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복음 7장에서 얘기했듯이 사역 초창기 가버나움에서 할 때 그때예요. 그때니까 이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도착했던 토요일 날 사건과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해서 얘기했잖아요. 마리아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세 번의 다른 사건들이라고 봐야 돼요. 왜 똑같은 말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똑같은 내용들이. 한 얘기가 되면 또, 그때 거기서 어떤 여인이 향유를 보여서 은혜롭고 그랬다면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걸 갖고 그러겠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제일 이 마리아 같은 그런 사건을 다 아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 이게 세계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이 표를 잘 요약된 게 있어서 그 표를 한번 정리하면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에 걸쳐서 봤다고 생각한다면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생겼던 거예요. 이 사건의 전체 배경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앞에 부분의 7장에서는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고치고 나인성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세례 요한이 정말 당시 기다릴 그 사람이 하고 말을 한 연후니까 이게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역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인데 나사로를 11장에 살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대제사장과 이 예수를 죽이게 하겠다. 이건 문제가 안 돼서 모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유대를 돌아다니다가 그 땅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돌아왔을 때 그게 토요일. 그다음에 이걸 가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주.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들어가가 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으니까 수요일이야 그날. 수요일 날 예수님의 공적인 우리가 사역을 따져보면 수요일이 없었거든요. 그날 수요일이야 바로. 내일 모레를 앞둔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그 성경의 배열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그 내용들 사이에 일어났던 거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의 사건은 사역 초창기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기 있다가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발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예수님이 머리하고 있다고 했죠. 다를 수 있죠. 사실 여경도 달라요. 이때는 사역할 때예요. 사역을 할 때는 발에 애써 다니는 그 복음의 발이었고 이 머리는 이제 왕으로서 세상 즉위하는 의미가 있겠죠. 또 특히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가정도 다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것이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죄 많은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더 죄 받은 용서가 크니까 더 그랬다고 얘기했듯이 와서 아래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씻고 향유를 바르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에 있어서 마리아는 예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다시 감았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마리아는 이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6월절 마지막을 앞두고 있었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머리 식사하고 있을 때 그때 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아닌데요. 좀 더 했는데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집 장소도 좀 다르죠. 네, 여기 보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르다는 것에서 오해를 하지 말고 세 번의 다른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면 장소도 보면 그때 잘못 써갖고 뭐 그렇게 썼겠지 이게 아니라 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첫째,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누가 했었고요. 요한복음은 마리아 집에서 방해했고, 그 다음에 마가와 마태는 베단이 같은 동네지만은 몬둥이 시몬의 집. 일리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청결도 하고 또 올리브에 강의도 하고 그러고 가까울 때는 그 들어가서 머물 때 같은 베단이 가까운 거리니까 거기에 가서 늘 마리아 집에 있을 수도 시몬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었죠. 도중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명확히 나온 것은 요한복음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여인.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 앞에 내가 의도적으로 앞에 그 찬양을 읽었는데요. 비싼 향유를 바른 막달라 마리아. 이거 성경과 틀립니다. 성경 가사가 그렇게, 찬양강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누가복음을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그 찬양에서. 나머지 이름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한다 모르는데 이 부분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후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예, 이런 측면으로만 정리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들어가면 이제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이 시작되니까 당연히 수창이라는 데 의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건적으로 기억나면 요한복음은 그때 이제 나사로를 보려고 막 나사로 집에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6월절에 왔던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이 모인 거였거든요. 예수님 쪽에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 가서 배반을 때리는 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정리된 걸 보면 이건 억지로 막 이게 같은 사건이랑 메우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우리가 이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마르다의 집과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읽냐면 그 아버지가 시몬인데 문둥병에 걸렸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유산을 마리아가 받았어. 마르다랑이. 그래서 그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날짜 딱 박혀 있어요. 옥세전, 입술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신지 몰라도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맞아요. 이해가 안 가도 오병이어 사건이 막 두 번 일어나고 이렇게 돼도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믿어버리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역사하지 자꾸 의심해봐야 해서 안 나옵니다. 다른 사건. 왜 똑같은 말을 그러면 하는 행위는 똑같잖아. 예,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 번 일어난 사건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아니 네 번 다 각자 따로 사건이든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지.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고 누가 향유를 부었느냐도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모두 다 거기에 집중이 돼요. 어디에서 한 게 맞냐?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
거기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그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하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드리는 것. Lavish adoration give to Jesus.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더 그렇게 모든 것 다 해서 드리는 거,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가 누구였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할지를 알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주게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그냥 시간 나면 한 번 오고 그런 정도 갖고 정말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알아서 하려니 하고 될 것 같지 않아서 제 그 고민이 그겁니다.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그 예배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우리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인들이고 하고 서로 다른 사건마다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 아낌없이 가기에 정말 시진미천이고 모든 재산이라는 것은 다 털어서 주님 발에 또는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들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여인의 얘기를 하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고난주간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건 행동으로 표시될 때만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물질이에요. 내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여 우리 지금 늘 예배들은 너무도 헌신하고 너무 귀한 여러분들에게는 하기가 참 어렵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지를 않았을지만은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정성껏 그렇게 해서 해야 되죠. 우리 여기에 현진 집사님 와서 그러네요. 현진 집사님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죠. 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고요. 주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아, 역대상의 이 부분이 문득 생각나서 역대상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좀 쌀만하고 이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짜 군사리가 얼마나 된가 한번 세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고 앞서가 하는데 그걸 하니까 잘못을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막 죽게 하고 그러면서 너 선택을 해라. 그래서 어, 선택을 해서 질병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그 대신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료의 타작마당에 쌓아라 그랬을 때 그거 찾아갔어요. 영어로 표현할 때 아라우나네. 아라우나 거기 타작마당에 가서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것을 내가 사겠어. 그럴 때는 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우나가 아니요 왕 뭐든지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재물 드리든 소도 여기 다 있습니다. 밑에 그림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I give everything. 그때 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공짜로 어떤 걸 받아갖고 하나님께 바치진 않겠다. 내가 재물을 바쳐서 내가 드려야 되거든요.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자기 속죄제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가 어떻게 공짜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I want to offer a voluntary offering that cost m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무임승차하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I want to bring a burnt offering that cost me nothing. 내 희생, 내 헌신이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기뻐하지 않는 예배이겠죠. 이 부분이 정리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싼 향유를 바친 여인들의 얘기 속에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시간들, 그것이 시간을 드린 것은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겠죠.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정성껏 준비해서 그 아픔에 함께하고 또 주위 아픈 사람들 돕고 또 부활절인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우리 준비된 시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내 복음서를 다 했지만 가장 메시지가 짧으면서 강하게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그들 행위들은 어떻다 하죠?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죠.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기뻐해야 받는 예배자야. 관도, 네가 그거 상대하지 마. 네가 건들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있고 당연히 네가 도와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거지가 앞서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예배가 먼저야 된다는 얘기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우리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내용 속에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진 시간들,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She did what she could. 내가 할 수 있는 내목은 해야 돼. 그래서 그가 가진 향유를 깨뜨려서 가시는 주님길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when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예, 오늘 누가복음 주님이 말씀하셨던, 요즘은 제가 작업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그냥 빨간 글씨로 표시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그렇게 하고요. 종료주일 준비하고 난주간을 같이 따라서 하고, 그래서 부활절 맞는 거로 이 시간표에 같이 맡겨서 가도록 하십시다.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생일 모임을 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더 좋은 메시지였는데 당겨서 나눴습니다.